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사람 인사할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못 뵙던 분도 계시고 또 오전에는 뵀는데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는 특별한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친히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또 우리가 봐도 너무나 모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동물과 같이 같은 몸을 가졌다 해서 같은 부류로 취급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뿐 아니라 영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에게는 육이 있고 영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뭐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내세에 대한,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없고요,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냥 뭐예요? 그것으로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 육신의 몸이 비록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뭐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무덤 가운데서 그렇죠, 일어나겠고, 그래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변화된 영체를 입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를 보러 오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도 함께 주를 보게 되어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내가 기르던 예쁜 강아지가 함께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표현하는, 물론 이제 그렇게 육체적인 면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정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독특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간다?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그 방법들로 통하여서 자신을 더 크게 만족시키려 하는 그 모습에 심취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갖다가 계속 구상하고, 또한 그것을 성취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족은요,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 신앙을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의 모습은 전혀 180도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다 뭡니까? 육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간과 동물이 구별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요,
인간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짐승도 먹다 싸다 새끼 낳고 늙으면 죽고, 가면 인간도 보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싸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새끼 낳고 늙고 죽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곧 자신의 육만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근데 이 육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더 큰 만족, 육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더 맛있는 거 찾고요, 더 좋은 옷 찾고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한 그 모습으로 추구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자극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원더우먼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했어. 배트맨 하나라도 충분했어요. 그렇죠? 슈퍼맨이 나왔을 때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슈퍼맨이 꼭 그냥 온 세계에 어디든 날아가서 다 어떤 위기 상황이든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히로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면 뭐예요? 슈퍼맨. 곧 자신의 나라와 어떤 그런 대등한 레벨과 어떤 그런 위상을 높이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슈퍼맨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배트맨 하나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곧 육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육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더 이상 희망을 갖거나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팽팽하게 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림질을 싹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육이 절대 살리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무익한 육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육은 무익한데 그 무익한 육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하여서 살고 그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없어지고 늙어지고 썩어지고 다 쇠하고 후패할 수밖에 없는 이 육을 위하여서 산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망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카메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주려고 그러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오는 반응이 있어. 안 찍으려고 그러고 절대 가까이 못 찍게 해. 절대 가까이 못 찍게 하고, 찍으려면 찍되 어떻게 찍어라? 멀리서 찍어라. 멀리서 찍어라.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 뭐예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만큼 젊은 날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만큼 늙는 거예요. 내일만큼. 1년 후면은
올해보다 한 살 더 먹는 거고. 4개월로 한 살 더 드세요, 권사님?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육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인생대로 얼마나 안 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답답해.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왜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의 충족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영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아니 인생 뭐 100년을 살아 1000년을 살아, 금방 늙고 금방 죽는 건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못 즐기며 살아? 왜 저렇게 주일날이면 저 좋은 데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거 놀러 가면서 살아야지? 왜 꼭 교회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자기가 버는 것 중에 열에 하나 11조를 아이고 10% 아니 10% 아이 별로 감동이 없네. 일본의 세금이 몇 해 전에 5%였어요. 소비세가 5%. 근데 3% 올라서 8% 될 때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난리를 쳤어. 막 그냥 이거 그런데 이제 몇 프로를 올린다고 그래? 10%로 올린대. 10%로 이제 곧 10%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100원이야. 100원 들고 가면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어. 110엔이 있어야지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렇죠. 아니 내가 100만 엔을 벌었는데 10만 엔을 그냥 내야 돼? 이거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10만 엔이면 세상에 이 더운 날, 이 더운 여름에 홋카이도를 갔다 오지. 이 추울 때 저 오키나와를 갔다 오지. 왜 그렇게 머지리로 살아? 그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해요.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든 말든 뭐 하는 거예요? 욕하든 말든 뭐 하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니 이방인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누구를? 세상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한다 그랬어요. 야, 표현이 여러분 아주 그냥 극한 방탕에 다름질이다.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극한 방탕이에요. 그 극한 방탕이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즐긴다라고 얘기해요. 즐긴다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뭐예요? 방탕이다라고 얘기해요. 방탕. 육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극한 방탕 가운데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방탕이 안 되려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 생명을 뭐예요? 최소한 100년 이상은 더 살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살면 100년을 더 산다 하면 그렇게 살 가치는 조금 더 주어질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더 일찍 가더라고. 그렇죠? 더 일찍 가요. 극한 방탕으로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일찍 그 수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상히 여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야 돼.
나하고 다를 게 없어 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쟤는 나하고 다른 거 딱 한 가지야.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 그거 여러분, 그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치욕적인 얘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상히 여겨야 돼. 이상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눈으로 봐야 돼요. 정말로 이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다? 구별되다는 얘기. 구별되다. 뭐 양복만 입으면 거룩한 겁니까? 좋은 옷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옷에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야.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들 눈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야 된다. 이상한 존재로 비춰야만이 그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닮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닮아가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닮을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던 그 방식으로 사는 거고, 그분이 추구했던 그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또 뭐 하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들어오세요. 어여 들어와. 거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 늦었으면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기다리려면 멀었어. 빨리 들어와.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행했던 모든 일을 다 직고하게 된다. 바로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억울함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정말 시급히 초를 다투면서 해야 할 것들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것으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제시해야 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육은 한 번 죽을 수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영까지 뭐예요?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한 번 다 죽는 과정을 통하지만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것으로 가름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세상 이방인들 향하여서 날마다 외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침이 더 힘있고 그들이 이 외침에 대하여서 마음의 두드림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정말 이상한 것들이야.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생각의 겨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으면서 이제 이 말 해봐요. 너나 잘해봐 좀. 그래, 당연히. 너나 그렇게 살아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고 대만 욕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 이상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있어도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이거 잘못 살 수도 있는 걸 거야 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진리 안에서 돌이켜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 하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향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생명이 내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자신의 만족만을,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향하여서 예수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주어진다는 사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